52편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예, 사순절을 맞아서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이유,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또 다음 요절로 사순절에 주로 읽는 성경인 시편 51편을 통해서 왜 우리들이 주님이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도 오래전 나와서 거의 20년 됐죠. 이제 20년 전 포스터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죠.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아주 훌륭한 수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부활절 시즌만 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영화가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개봉이 돼요. 올해에도 뭐 또 영화 하나가 개봉이 된다고 그런 소식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2004년에 나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련회 때 아이들이 모두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걸 틀었습니다. 틀고 나서 이제 저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학교 저학년 애들은 그냥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학년들이나 선생님들은 저 영화를 보고 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같은 영화를 봤는데 둘 사이가 너무 크죠. 아직 죄에 관한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저 저기 나와 있는 저 사람이 그냥 불쌍한 아저씨야. 죄도 안 졌는데 억울하게 얻어맞고 막 찔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아저씨죠. 그런데 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알고 있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저 영화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자 설교처럼 느껴졌을 거고 또 그것을 인해서 크게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 사순절에 우리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게 되면 부활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들은 위로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너무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말씀이나 교회의 모든 메시지나 여러 행동들이 다 이제 위로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에 거하려고 그러게 되면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대속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천국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속의 반대가 뭡니까? 죄가거든요.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51편 전체를 다 읽게 되면 뒷부분에 좀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 듣지 않았던 것이고 또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잘 마음에 품고 깨닫고 또 수용할 줄 알아야 그래야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들을 외면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아저씨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직시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품고 또 온전히 이해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게 은혜이자 큰 복이고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주일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특별히 내가 죄인 되었음에 대해서, 죄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51편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51편의 부제를 봐야 합니다. 부제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딱 읽어서 아시겠지만 모두 다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다윗이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에 이 시편이 쓰여진 겁니다. 전쟁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항상 그가 전쟁에 앞장서던 사람이었고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쟁터에 군대를 보내는데 다윗 혼자만 왕궁에 남았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라가 체계가 세워지니까 왕이 왕궁을 떠나는 것보다는 믿을 만한 군대 장관에게 군대를 맡겨가지고 보내고 왕이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 왕궁 위를 걷다가 뭘 봤어요? 지붕 위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나서 이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서 보니까 이 여인의 신분이 만만치가 않은 거야. 남편은 우리아라고 다윗의 33인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예요. 햇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뜻인데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문제야.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모사이자 다윗의 어떻게 보게 되면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귀족이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통 유대인이자 귀족인 사람이 자신의 손녀를 이방인인 사람에게 아내로 줬다는 것은 저 우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런데 목욕하던 여인을 취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의 손녀이자 가장 뛰어난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다윗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들키게 되게 되면 큰일 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소식이 왔어요. 무슨 소식이 왔습니까? 왕이시여, 나 임신했습니다 라는 겁니다.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다윗이 이 부분을 엎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차도살인지계를 사용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난 요압에게 편지를 써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곳으로 보내라고. 물론 그 전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서로 동침시켜서 묻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왕의 군대가 다 들판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쉬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의 얼굴을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결국은
우리아를 향한 분노까지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다윗의 눈치를 잘 봤던 요압은 결국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성벽 밑에 집어넣어가지고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서 1년이 지나요. 다윗은 이걸 잘 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잘 숨겼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먼저는 다윗에게 우화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다윗이 격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은 들켰다는 것을 확 깨달았어요. 이때 들켰을 때가 중요합니다. 사실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의 얼굴을 쳐다보지 마시고 모두가 다 죄를 짓잖아요. 아닙니까? 다 죄를 지어요. 죄를 다 짓는데 들켰을 때가 중요해요. 가장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를 한 가지를 봅시다. 여기 딱지 안 띄워보신 분 있습니까? 아니 경찰한테 한 번도 안 걸리셔본 분 계세요? 딱 경찰에게 걸리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특이하게 하는 행동이 있대요.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 오래 산 게이 백인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 딱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쏘리하고 그냥 아이디 카드를 갖다가 그냥 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뭔 이유가 많아. 이리저리 지금 내가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멤피스 와가지고 스피드에 딱 한 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부활절 새벽 예배 때였습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때 제가 순서였는데 늦잠을 잔 거야.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순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 예배가 옛날 그 제2장로교회 자리였습니다.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건 도저히 제 시간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밟았죠. 밟았는데 아니라 다를까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는데 아주 인상 좋게 생긴 이 경찰 아저씨가 딱 저한테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주면서 이제 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 지금 목사인데 빨리 가야 된다고 얼리모닝 예배니까 빨리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경찰 아저씨가 저를 딱 보더니 정말 목사가 맞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봐달라 그랬더니 봐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이디어 주면서 목사님 빨리 가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어요. 근데 자랑이 아니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핑계를 대죠. 다윗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들켰을 때 변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밧세를 범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왜 우리아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웁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죄가 들켰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가인의 반응이에요. 그가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걔를 지키는 자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인데 다윗이 뛰어난 영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인정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온갖 핑계를 만들고 그 핑계로 자신의 죄를 덮는 일에 힘쓰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다 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라. 이걸 잘 읽어보게 되게 되면 운율은 잘 맞게 번역은 잘 해놨는데 내용이 잘 안 들어와. 밑에 있는 표준세 번역을 읽어봅시다. 조금 운율은 안 맞지만 이게 정상적인 의미의 번역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만, 오직 주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저질렀으니 주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다윗은 들키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에게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 옳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온전히 고백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추악한 정욕이 나의 죄에 대해 덮고 피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싶어 합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 왜 먹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 탓이에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와는 뭐라 그럽니까? 넌 왜 먹었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제 탓이에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죄를 알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죄 선고가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런 이유가 있고요. 누가 옆에서 꼬셨고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지 않냐고 좀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해서는요 성도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존재이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도 하고요.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는 것이 없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누가복음 12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식해요. 겉으로는 잘 꾸미고 있지만 속으로는 죄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찔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닌 것처럼 하고 살고 있지만 누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거짓되이 덮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짓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1년 동안 잘 숨겼으니까 다윗은 잘 숨겼다라고 생각했겠죠. 눈치를 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리저리 보니까 이거 날짜 수가 안 맞거든. 우리 아는 이미 전쟁터에 나가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 언제? 눈치를 다 채고 있었지만 왕이 숨겨놓고 있으니 다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갈 줄로 알았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려요.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뭡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예. 이게 동서양에 모두 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반말, 낱말, 쥐와 새가 듣지만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잘 알죠. 물론 미국은 잘 안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다 보고 있어요? 그게 이게 누가 보고 있어요? CCTV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더 잘 느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짓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잘 숨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죄에 관한 설교는 하기 힘드네. 막 하면서도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짚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의 발전도 없습니다. 성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죄는 직면해야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직면했던 것처럼 다윗은 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구나. 이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의 큰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같이 보죠. 시작.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필연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 가운데서 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딱 들키고 나고 보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이 딱 생긴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서는 다윗만큼 이런 험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뒤에 열왕기에 보게 되면 열왕기에 선한 왕, 악한 왕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악한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조차도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하고 부하를 사지에 던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훌륭한 신앙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비열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태생적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밑에 있는 걸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5절을 보게 되게 되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서 내가 죄인인 것은 다 어머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인 거야. 원죄의 문제죠. 인간은 모두나 다 아담 이후로 죄가를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본성 태어났을 때부터 죄가 몸에 익혀 있어요. 뭐 공자가 얘기하는 성성설이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알게 됩니다. 아이들 되게 이쁘고 귀엽죠? 그러나
세상에 그렇게 악한 존재가 없어요. 왜 아이들이 악할까요?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악을 표현합니다. 사회적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악을 절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소위 말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화입니다. 근데 인간화가 되어 있지 않게 되게 되면요, 아이 때 가졌던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가지고 자라나게 되거든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인격 파탄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유아교육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죄를 직면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잠재적 죄인이에요. 이미 죄인이기도 하지만 잠재적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선하고 착하게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알곡과 같은 성도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 앞에서는 자신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긴장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긴장의 순간을 잠깐 푼 그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본성이 확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은 온전히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내 죄악된 본성과 내 안에는 정욕이 눌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싸워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과 죄의 본성의 법이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살 수 있고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법이 나의 안에 있는 정욕의 법, 죄의 법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긴장을 놓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잠재적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눌려놨던 죄의 본성이 불컥 튀어나와서 나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한 발만 앞으로 디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함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함정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함정이 파여 있는데 한 발만 앞으로 뛰면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앞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함정을 밟지 않으려고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긴장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내딛게 되고 나는 그 죄의 함정에 푹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실은 내게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억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억제되고 있는 죄를 고삐를 놓게 되게 되면 죄가 나를 휘두르게 되고 그 휘두르게 된 죄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더 큰 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함정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함정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데서 나오는 것이지 이 함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이 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결국 그가 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자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 나 대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자력으로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절실하게 느꼈어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 자신이 있었냐면 15살쯤에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가 이굴저굴 전절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이 그가 머물고 있는 굴에 들어와서 잤을 때에도 2번이나 사울왕을 그대로 풀어줍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이방에 쫓겨다녀가지고 여러 곳에서 때로는 미친 사람 노릇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산적처럼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있었고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찬송들이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고 7년 내전 끝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딱 한 번 그저 왕궁에 잘못 거닐다가 눈에 띄는 여인을 향한 음욕을 참지 못했을 때 확 넘어지고 나서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이었어요. 결국 다윗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난 죄인이고 당신이 나를 죄인이라고 지정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대로 안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게 부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십자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 죄의 문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 죄인으로서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내 죄를 지우시기 위해 저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모두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거룩한 길에 오르려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위에는 그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외에는 이 죄가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로서 거룩한 길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압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것으로 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근원의 문제입니다.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묻어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게 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본론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고, 또 하나 부록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돼요. 다윗이 죄를 지은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왜 얘기를 못해? 다윗이 누구한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너무 성도야. 그냥 딱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에게 잘못했습니다. 그죠? 우리아에게 잘못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우리아에 대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4절에 내가 어떻게? 주께만 범죄하여. 정작 잘못은 누구한테 했는데? 우리아에게 했는데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인간에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범죄하면,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룬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고.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런 잘못된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의 인식에 대해 지적을 한 거예요. 밀양의 감독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 이것을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리들이 그런 착각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아에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죄지었다는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우리아에 대해 미안하다 하더라도 우리아가 죽은 우리아가 살아 돌아와요? 밧세바를 내가 범한 일이 없어져요? 아니죠. 그것은 결단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인간에게 행한 죄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그를 향해서 뭐 죄가를 치른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법정에 가서 땅땅땅 너 5년 살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인생을 망친 일에 대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정 시설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예요.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누군데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죄를 왜 하나님께 가서 죄를 용서를 비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다윗이 우리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누군가 인간에게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는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두 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율법엔 5배, 3배 갚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님께서는 가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와서 나한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라는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 특별히 그런 잘못된 교리로 만든 이단들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은 한국의 상황인데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긴 했지만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법입니다. 다윗은 죄 앞에 직면하고 나서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구나. 내가 지워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이것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될 나의 흠이고 나의 죄까지만 결국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의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죄를 짓게 되면요, 사람에게는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고 이 죄를 좀 지워주십시오라고 바짝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보세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한 명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이것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못할 겁니다.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주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절제하고 또 절제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며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너무도 잘났기에, 너무도 선하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죄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항상 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자비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지워주실 주님이 지금 내게 필요함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본성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더 믿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일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